할렐루야, 미디어 속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5과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즉 그 시절이, 그 시대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밝고 칭찬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들까지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추악한 행동을 할 만큼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문 2절에서 시간적으로 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영적으로 가장 밝아야 할,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 엘리마저도 깨어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라고 비유적으로 말함으로써 당시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가 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관한 것이고, 둘째, 그러면 그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진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세상이 어두워질까요?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많아지게 되면 세상이 더 어두워질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세상이 어두워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의 눈마저도 어두워져 버릴 만큼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 즉 찾아보기 힘들어 이상, 즉 계시가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즉 비전이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세상은 온통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얼마만큼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인가를 기준으로 시대의 어두움의 정도를 분별하고, 나아가 진리의 참된 말씀을 듣기 힘든 시대, 즉 이곳을 돌아보고 저것을 돌아봐도 온통 기복신앙과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와 성공주의와 같은 세상적 가치로 가득 채워진 말씀들만 가득한 시대가 되어져 갈수록 우리 자신이 먼저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를 힘쓰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닌 비록 힘들고 마음에 찔릴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찌르고 쪼개어 아프게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찔리고 힘들고 아프고 부끄럽고 창피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라건대 우리 모든 예양 성도님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만을 쫓아 그렇지 않아도 죄악 때문에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를 더 어둡게 하지 말고 언제나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기를 즐겨하여 시대를 밝히는 빛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참 진리의 말씀이 없어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기 위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인즉슨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를 비추기 위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성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지성소 안에 누워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사무엘이 그냥 성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를 비추시기 위해 사람들을 택하실 때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가 아닌 가까이 하는 자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두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더 밝게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예양 성도님들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가 되고, 나아가 그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워주신 교회와 감독님과 중앙연회 그리고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와 태풍과 수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